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가까운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 소론과 고만에서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종말의 진노나 심판의 말은 농담으로 흘려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해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달려지는 기후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폭풍과 폭우, 지진과 해일, 그리고 질병의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나라는 참과 거짓이 혼돈된 진영의 논리로 사회는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상이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정말의 진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제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은 무엇으로 삽니까?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차이점을 찾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생각도 다른 사람의 것을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럴까? 이 판단입니까? 분별입니까? 그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진영의 논리로 세상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좋고,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저 목사가 좋다고 하니까, 저 장로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장로가 맞다고 해도, 목사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에서 말씀의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수렁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목사가 바른 것이 아니고 장로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뻐하고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되고 자기 비하를 시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좋아합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려고 합니다. 빼앗으면 뛰면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세계관을 지닌 사람은 종속적인 세계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끌려다니는. 세상의 시류에 어느 재벌 회장이 그랬죠. 시류에 흘러간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믿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서 진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을 평할 때에도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비판할 일이 있으면 내가 비판받지 아니할 정도의 삶을 살고 비판해야지. 나는 개떡같이 살고 남은 찰떡같이 잘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칼날의 잣대를 들으면서 비판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일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정치도 과거를 탓합니다. 전쟁을 따지고 예전에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좁고 찾고 학벌을 따지면서 그래도 왕년에 하면서 허구한 날 옛사람을 열어놓거나 지난날에 괴로웠던 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보니까 축구도 지역 학연 때문에 많이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대학, 어느 출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는 혼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바로 세워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어떻든지 그것을 믿고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의미로 미래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알포바라고 10년, 20년 아니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만큼 살았습니다. 70, 80 얼만큼 살았으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세계관이나 가치관 속에서 살면 되겠는가? 뭐 제가 오늘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충남이 아니고 충남 사람이지만 안 되겠죠. 저 경남 사람. 경남 사람들은 저는 뭐 경북이 대구니 사람 뭐 관계없지만 그 사람 요번에 교육감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운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공문을 다 정교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보냈다가 하도 반말이지만 다시 철수했지. 이것이 교육감이 지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는 공약을 해놓고 정교도의 말을 다 들어준다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제시한 것을 들어 올렸다가 난리가 나니까 다시 회수했는 그런 일들이 해프닝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에 대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각한 채 그냥 뭐 난 다 됐으니까 뭐 좀 살다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가다가는 망조가 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둡니다. 세상에는 반반 가능성을 지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고지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참 많죠. 주관이 없어. 주관력이 없어. 우리는 누굽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는 당당하게 믿음의 말씀 앞에서 외치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저렇게 하면 좀 이익이 될까?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뭐 누구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가지 아니하면 이 혼돈된 세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마지막 때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수령의 옆으로 빠져들고 갑니다. 그럴 거야. 저 장로가 가니까 저 목사가 가니까 나도 가도 되겠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온과 같은 개념으로 돌아가는 시간 또 내일은 온다. 그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계속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내일이 주님이 부르시는 거란 내일이 오늘이 그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시간을 직선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가 있고 말세가 있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그날의 개념은 히브리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상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곧 메시아의 날. 구약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어려운 신앙적으로 이 말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이란 이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계에도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문들이 있죠. 학업의 문, 대학의 문도 있고 직장의 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 앞에서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이 나에게로 닫혀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열려줄 수도 있고 다음 차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날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영원히 열려지지 않는 그날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가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예비하신 이날을 잊기 위해 성도는 오늘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아름답게 더욱 빛나는 복음의 빚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그렇게 좀 더 쉬다가 더 있다가 그런 사람 많지요. 나중에 내가 하겠다. 근데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저는 복지선교회 지금 22년째지만 나중에 하겠다.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받았다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있기에 그날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항구를 떠날 때 지금부터 바람 부는 대로 동호나 서로나 아무데나 가겠다고 배가 뜹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가지고 떠납니다. 떠날 때부터 어디로 간다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가다가 우연히 닿는 것이 그날이 아니라 그날이 먼저 있고 그날을 향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날이 있다고 그날이 주어질 것이라고 역사에 정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무슨 날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의 결정이 아닌 그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들이 계시로 확정된 결정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시간이라는 현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세대, 감춰진 세대, 신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신비롭게 감춰진 말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라지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비유, 탕자의 비유 생각나는 비유들이 보더라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성과 악이 공존하지만 악은 사라집니다. 의와 불의가 대립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암흑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시의 비유와 같이 이 혼돈의 가운데서도 지하시는 잘하고 있다. 알곡과 가라지는 따로따로 성장합니다.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수확할 때 어떡합니까?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핀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줍시다. 시간과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외 회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한대한 목사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도 예배 본질 회복운동 얼마나 외친지 모릅니다. 지금 300몇 회를 했대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50주니까 한 6, 700을 외쳤던 서울에서. 그만큼 안타까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혼돈되어 가고 카오스되어 간다는 거예요. 카오스된 이 상태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없는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70년, 80년, 50년 이상 다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길에서 궤도 수정이 필요 없는 길을 가요. 궤도 수정을 이제 할 수 없어. 그냥 바르게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는 믿음을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으며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가?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충성된 믿음, 내가 충성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확고히 하라고 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이 흔들림 없이 진정 뿌리박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떻게 좌우지 막 하는지 몰라요.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쪽에 있다, 어떤 때는 저쪽에 갔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 하실까? 인정해 주실까요? 믿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열매 있는 사랑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사랑을 하던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성경과 나누고 실천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오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 제가 규제할 때가 있는데 아닐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의 손길로 포용해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맞는가? 저 자신도 가끔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혼돈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에 기다리는 사람 예배의 자세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증해야 됩니다. 이제 모두 궁극적인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까맣게 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서로 배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20장 22절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체험의 시간을 갖는 믿음의 자녀를 되시기를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이 흔들림 없이 진정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은혜 가운데 가는 그냥 믿음의 동역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